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마리아 찬가라고만 해도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라틴어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라틴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마그니피캇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본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별명이 붙어가지고 오늘 이 시대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함은 그 캐톨릭식으로 성모 마리아 그런 개념으로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이 중요성은 마리아가 자기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본문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그는 매우 비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마리아가 비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살았던 동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마리아가 어디 살았는지 아시나요?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저만 알고 있어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은 구약에 그 지명이 안 나오는 동네입니다. 검색을 해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기원전 2세기, 구약 성경은 기원전 4세기에 다 쓰여졌거든요. 그러니 기원전 2세기면은 성경이 다 쓰여진 다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한 동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이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성경 읽죠. 요한복음 1장 46절 읽겠습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라고요. 그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냐? 나 들어본 적도 없는 동네다 라고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동네이고 정말 열악한 슬럼과 같은 그런 곳이 이 나사렛이라 이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리아도요,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는 그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여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은 이스라엘은 정혼식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여자가 성년이 날에 지나면, 성년이 되면은 정혼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몇 살에 여성에게 성인식을 베풀 것 같으세요? 몇 살에 하냐면 12살에 합니다. 그리고 12살에 정혼식을 하고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에서 정혼식을 하고 14살 이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살 넘으면 정혼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바로 뭐 할 수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4살이 넘으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14살이 안 되면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12살에 하니까, 그리고 1, 2년 사이에 결혼을 하니까 마리아는 정혼은 했고 결혼은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추정이 되죠. 12살에서부터 14살 사이의 아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학생쯤. 여기 만 나이 따지고 우리는 한국 나이 따지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생쯤 되어지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수태고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이 수태고지라 그러는데 임신을 했다는 걸 고지해 주는 것인데 이 수태고지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율법에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경우 다루는 율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자와 남자가 둘 다 처녀와 총각일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임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때는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기 싫으면은 신부한테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자가 강제로 폭행을 당해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세 가지 규정이 붙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에다가 피해 보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값을 또 내고 결혼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여자는 평생을 돌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힘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강제로 겁탈하지 말라.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혼을 하는 이유는 14살이 넘어야 결혼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합방은 하지 않고 결혼만 해놓은 상태를 정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혼한 것도 합방만 하지 않았지 뭐 어떤 효력이 있겠어요. 결혼했다는 효력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여자라고 간주하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거는 불륜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 불륜이 되어지면은 율법은 단 하나의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뭐겠어요? 둘 다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여서 임신을 허용한다 그러면은 아직 12살에서 14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명한 겁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올 아기가 누구이니까? 구세주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세주가 자기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이기시길래 그렇게 마리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쳐대는 그런 구원자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네 가지로 이 노래에 담았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보시죠. 1장 48절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임신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내가 이 비천한 내가 이 임신으로 말미암아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더 비천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천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게 된다라고 선포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마리아가 생각한 복은 뭘까요? 뭐를 보고 내가 지금은 비천하지만 만세에 이르도록 나를 복이 있다 말하겠는가? 왜 그렇게 말하겠는가?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일까요? 아닐까요? 잘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정답일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출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낳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잠깐 얘기할 내용이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해야 돼요. 이걸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복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은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상태의 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상태의 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있는데 구원받은 후의 상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 그런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는 상태라 그런다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의를 행하고 싶어도요, 행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싶어도요, 이룰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성경은 비천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태에서요 벗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보시죠.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고요. 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므온 노인의 노래입니다. 그는 이 성전에 살면서 늘 탄식하고 살았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비천한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아니 의를 이루고 싶은데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며 살아갔던 그 시므온 노인인데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기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같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나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시므온 노인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고요. 왜냐면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당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은요 아무도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되면 아브라함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가겠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이 땅에서 뭐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처럼, 주가 불러주실 때까지 꼼짝 못하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그렇게 아브라함도 또 모세도 다윗도 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구원자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세월이 2000년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간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이겁니다. 그 보자마자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시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요. 물론 이 본문은 여러 학설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죄사함을 이루었고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그러자 무덤 속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던 자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주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비천에서부터, 무덤 속이니까 비천 아니겠어요. 그 비천에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지금도 그렇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내 삶이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상심되고 낙심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천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은혜와 찬양과 영광 속으로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 그가 비록 비천할지도 모르고 풍부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50절 읽을게요. 50절 읽겠습니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궁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저 역시 굉장히 사모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말로 말하면 번역을 한다면 자비점으로 우리 사실 궁휼이라는 말보다는 잘 안 쓰잖아요. 이거는요 자비라는 말을 더 많이 쓰실 텐데 자비로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궁휼과 자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다 담지를 못합니다.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 또는 모태라고 번역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헤세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궁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자궁 안에 아기가 있는데 엄마는 그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못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기가 이렇게 선한 것을 한 적이 없죠? 기껏 해봐야 하는 제일 잘하는 일이 뭐예요? 뱃속의 아기가 팔로 차는 건데 그 팔로 차가지고 기분 좋을 거 없잖아요? 좋으신다면 저한테 부탁 좀 하시면 제가 한 번씩 이러면 안 되는데. 잘하는 일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궁 안에 있는 아기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엄마한테는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해요. 그 거부 반응이 뭐예요? 입덧이에요. 입덧은 거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이게 우리 아기야 라고 하지만 몸은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 안에 이상한 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막 거부 반응 일으켜가지고 막 토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을 만들게 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몸은 거부 반응을 하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인단 말이에요. 이물질 들어왔으니까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내는 곳이 어디예요? 자궁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엄마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궁이 그걸 지켜내요, 그냥. 그래서 엄마에게서 다 끌어와. 살도 끌어오고 피도 끌어오고 심지어는 엄마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필수 영양분도 자궁이 막 다 끌어와요.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끌어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 공급해버린다고요. 그 아이를 키워내요. 이거를 성경이 헤세드라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늘 하나님 마음 아파할 때도 많고 속상해하게 할 때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 어떻게 자녀 삼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삼았다니까요. 그 아들을 죽이고 삼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 공급을 어떻게 하시냐면 마리아가 뭐라 했냐면 대대로라고 했다고요. 대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항상 신실해요. 그래서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뭐라 하셨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항상이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대로 그걸 하신다고. 대대로 함께 하시면서 대대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로만이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대림절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51절에서 52절 읽을게요.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한마디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심판할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 잘났어라고 자랑하는 그 정도로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당연히 교만이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랍니다. 그 교만을 이해하시려면 항상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사람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냐면 흙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이었던 자가, 무가치했던 자가 생명이 되었다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진화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진보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흙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중에 역사가 하나가 붙어와야 되는데 그 역사가 뭐라고요? 생기가 들어와. 누구의 생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 사람을 처음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교만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의존을 깨는 거예요. 그 의존을 끊어버리는 게 교만이라 이겁니다. 물론 자기 실력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다면 끊을 수 있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썼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 하겠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 의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너가 주인하면 되지 않겠냐고.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왜 굳이 하나님 밑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그거 비극이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러지 말고 너도 훌륭하지 않냐. 너를 의지하고 살아. 이게 사단이 한 이야기였다 이거예요.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더니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망했다,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7절 18절 뭐 어마어마한 절 뒤에 붙어가는데 다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예수를 안 믿는 게 이미 심판이라고요. 놀라운 편입니다. 그걸 아까 교만으로 설명해 보시죠. 교만이 이겁니다. 네. 불신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 불신이 교만이 되냐면은 교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내 손 잡으라. 그 손이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 손을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안 잡은 거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뭐겠어요?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주님의 구원손을 안 잡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주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 손을 붙잡는 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복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라 그러고 하는 것이 복이고 그걸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만과 겸손, 복과 심판, 그리고 신앙과 불신이 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다. 그전에는 다 희미했는데 뭐가 교만인지 모르고 뭐가 불신인지 모르고 뭐가 신앙인지 뭐가 불신앙인지 다 몰라고 막 희미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뚜렷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비신 손을 붙잡냐 안 붙잡냐. 너무 뚜렷해진 거예요. 그 모든 역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된 거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55절 보시죠. 55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어느 날 뜬금없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 예언 몇 가지만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요. 그 오시는 이가 뭐를 해낼 거라고요? 사단을 진멸할 것이고 죄인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창세기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있는데 그가 누구겠어요?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저 씨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럼 저걸 단어를 복수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단어를 복수로 쓰지 않고 성경은 단수로 썼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많은 자식 중에 어느 한 자식이에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그 자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이거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해석이에요. 보시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요.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나오는 그 많은 자식 중에 어느 한 자식,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요. 이것도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불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한 씨가 있을 거라고요. 그의 몸에서 날 씨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 단수예요. 그럼 이 단수는 누굴까요? 솔로몬이 아니라 이겁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왜 솔로몬이 아니라 그러냐면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지 못해요. 솔로몬은 그가 죽을 때 나라가 죽은 다음에 사실은 원래는 그가 살았을 때 두 쪽으로 나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봐서 봐준다 해가지고 넘겨준 것이지 솔로몬은 그의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세워내시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후손으로 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시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바라고 왔던 그 약속이 오늘 누구의 몸에 이루어졌다고요? 내 몸 안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봤던 그 역사가 내 몸 안에 이루어졌으니 어찌 할렐루야가 아니겠는가 라고 선포하는 것이 14살에서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찬양과 고백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못 봤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천사가 고지를 했어요. 내 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하나는 그의 그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고백을 해줬어요. 내 안에 복이 있다고. 이 두 가지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태아를 묵상하는 중에 이 고백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해 준 메시지보다요 더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천사는 한마디 하고 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선포해,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하죠 뭐. 엘리사벳이 선포한 건, 엘리사벳은 사가랴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이니까 사모님이 되겠죠. 사모님이 되겠지.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엘리사벳부터 좀 낫겠지. 가면이 안 되는 거는 오늘 저로 하여금 내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천사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벳이 선포한 한 줄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된 아이다라는 그 얘기보다 더 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성경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대림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느꼈던 찬송보다 더 큰 찬송을 부르게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얻은 은혜이고 기쁨이에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시대가 참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참 갈라지고 메마르고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사실은 뭐 속상한 일이 너무 많죠. 여기를 봐도 참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참 속상한 일이 많고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 계절에 있으시겠지만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를 묵상합시다. 우선 다른 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대림의 계절은 그거 묵상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을 것이고, 거기에 심겨지는 것마다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이 대림의 계절에 있어서 세상은 강팍해져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